이제도 함께 마음을 모아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섭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인간의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이러한 질병의 소문이 길어지는 것에 모든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와 저희들의 답답한 마음을 주님께 기도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뭔지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모든 것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온 땅이 병들었습니다. 우리의 악함을 주님 용서하신다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악함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여 사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또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라고 욥기서에 기록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어떤 계절도 전염병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함을 얻은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아무런 두려움도 주지 못함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병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소멸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악을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안케 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스크로 해결되지 아니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며 서로가 서로를 멀리하라는 그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골리앗의 소문으로만 유대 백성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잊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옵건대 우리의 신앙은 어떤 소문이 파도가 되어 올지라도 그 고난으로 인하여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하신 큰 것을 기다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신실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자세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은 성도가 서로 대면하지는 못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과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에 많은 것이 우리를 장애를 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올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교회 생활하며 출입하던 예배당을 그리워하는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이때 이 일로 인하여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줄로 저희들을 묶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아픈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지친 영혼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계기로 인하여 아버지 안에 믿는 자의 숫자가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가 발딛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세운 미국 독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 간의 인종 간의 갈등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과학의학이 발전하여 모든 것을 편하게 만들고 못하는 것이 없다 했던 그 때를, 그 오만을 버리게 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이 나라를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다 들어야 되는 주님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이 시간 꼭 필요한 말씀이 세밀한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금 같은 믿음을 소원하는 주의 백성에게 영의 양식이 오니 잘 소화하여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플러턴 교회가 주신 사명을 조금 더 덜하지 않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당의 재직, 교사, 봉사자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교회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할 일을 계획하며 멈추지 않도록 주님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피 묻은 손으로 우리 모두를 치료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예, 우리 성가대에서 이렇게 버추얼 콰이어로 우리가 몇 번 함께 찬양을 인조하게 됐는데요. 들을 때마다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각자가 있는 곳에서 찬양을 이렇게 연합해서 한 몸의 여러 지체라고 하는 게 아주 실감이 나고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서로 지금 보지는 못하지만, 대면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각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다 모아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아름다운 그런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의에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의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긍휼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긍휼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의만 세우면 계속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의 기준으로만 판단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이어서 긍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긍휼이 동반되지 않으면 두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의의 긍휼이 뒷받침되면 용서와 은혜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의와 긍휼을 나란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혹은 가엾게 여기는 마음, 그것을 말하는데,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긍휼은 상처가 있는 곳, 고통이 있는 곳으로 가서 아픔과 두려움, 혼돈과 고뇌를 함께 나누라고 촉구한다. 긍휼은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부짖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우리를 촉구한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요약해 보면 긍휼은 함께 고통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교회에서 대학부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요, 한번 그 교회 대항 야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야구 경기를 하게 되는데, 뭐 선수들도 있지만 응원단도 이제 와서 야구 경기를 하는데, 그 중에 우리 교회 선수 하나가, 형제 하나가 크게 다쳤어요. 그 슬라이드를 하다가 무릎이 부딪히는 바람에 뼈가 보일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형제니까 참 안 됐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형제가 다친 것을 마치 자기가 다친 것처럼 함께 아파하면서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던 자매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때 바라보니까 그 형제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있더라고요. 함께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제 마음에 감동이 되고 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와 저는 결혼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팔복을 말씀하시던 시대는 긍휼과는 거리가 먼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시 로마는 여러 나라들을 식민지화했습니다. 이 유대 나라도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이게 힘의 나라예요, 사실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물론 로마의 지배층들에게는 아주 태평성대를 누렸던 그런 로마의 평화였죠. 하지만 그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식민지 민중들은 고통을 당해야 했다는 것이죠. 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요, 이 긍휼은 나약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노예가 많았잖아요. 노예가 쓸모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병들어서 더 이상 일을 못하거나 나이가 많아서 쓸모 없어지면요, 그 노예를 원형극장에 보내서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을 구경하는 것을 낙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은 좀 달랐는가? 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 종교를 무기로 세리와 죄인 같은 약자들을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먹고 마시는 예수를 꼴불견으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예수를 결국은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리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요즘은요, 누가 총에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뉴스는 간에 기별도 오지 않습니다. 누구 죽은 것이 내 얼굴에 종기 난 것만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무정해진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긍휼이 없는 무정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의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이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도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결국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이 우리들에게 주는 행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정신이요, 팔복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긍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일으키셨는데, 대부분이 예수님의 기적은요, 이 긍휼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어제 오늘의 양식 큐티 본문이 나인성 과부에 대한 본문이 나왔던 것, 아마 큐티를 계속 해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셨다가 거기서 장례 행렬을 하나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례 행렬에는 정말 딱할 정도로 오열을 하는 한 여인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발견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결혼해서 아들 하나 낳고 남편은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하나를 자기 생명처럼 애지중지하며 정말 가슴 졸이며 그 아이를 키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키운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오열하고 있는 이 과부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가 성경에 나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는 관에 손을 얹으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셨더니 그 청년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일어난 이 기적이 왜 일어났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시 살아난 청년을, 그 아들을 그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중에요,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신 기적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입니다. 보통 예수님의 기적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시지 않았어요. 대부분 개인적으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도 혹시라도 이게 너무 소문이 퍼질까봐 그런 기적을 베푸신 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5,000명, 4,000명, 그 남자만 그런 거지 여자와 아이까지 다 합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 앞에서 이런 이적을 행하였다는데, 이렇게 큰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례적으로 이런 기적을 행했다면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기적을 베푸셨는가? 마태복음 15장에 나오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게 예수님의 이유였다는 거예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저희들이 배가 고픈데 길에 가다가 기진할까 봐 난 그냥 굶겨서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베푸신 많은 기적 가운데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기적은 오병이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적을 왜 베푸셨는가? 기적을 베푸신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에 대한 그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그 많은 병인들을 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가?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가르쳐 주셨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뭔가?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 긍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건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일하고 계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뭘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민족이 복된 민족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몇 가지만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중국 선교의 문을 연 허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 그분이 이제 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해서 선교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선교사 후보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왜 중국에 가시려고 합니까? 무슨 이유로 중국 선교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중국의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만이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쉽기 때문에,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저는 중국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 대답을 다 듣고 난 후에 허슨 테일러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대답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갖고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한 지망생이 허슨 테일러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님은 왜 중국 선교사가 되셨습니까? 그때 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의 유일한 동기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돼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긍휼의 마음, 거기에서 전도가 시작된 것이고 긍휼의 마음 때문에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이 긍휼의 마음이 전도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때문에 이웃에게 전도하는 것이고, 이 긍휼의 마음 때문에 문화를 넘어서 선교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요, 언어도 재능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위대한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한 마음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긍휼이 없이는 전도도 선교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내게 최고의 은인이 누구였는가를 알게 될 겁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준 사람이죠.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우리를 전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나타나는 것은 긍휼 사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든지, 입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는 그런 긍휼 사역. 자, 아까 긍휼은 함께 고통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 바로 긍휼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사역할 때요, 중고등부 학생들과 한번 24시간 금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끼분의 식사분의 돈을 헌금으로 해서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는 그런 구제 헌금으로 사용했던 적이 있어요. 왜 금식을 했는가? 24시간 우리도 굶어보면서 배고픈 자의 마음을 공감을 해보겠다는 좀 아름다운 마음이죠. 이게 긍휼 영성을 키우는데 굉장히 훌륭한 그러한 훈련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이웃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나 환자촌에 들어가서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런 곳에 들어가서 평생 헌신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테레사 수녀 같은 분들은 평생 이 긍휼 사역을 위해서 몸을 바쳤죠. 아름다운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들이 다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 앞에 주어지는 작은 일들을 긍휼 차원으로 실행해 나가는 노력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라에서 우리 지원금들을 다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지원금 받은 사람이 자기는 이게 사실은 필요 없는데 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써달라고 기부한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사화됐던 것 기억하게 됩니다. 귀한 훌륭한 긍휼 사역이죠. 또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찾아 나서기가 어려우니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선교사님을 함께 파송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먹이는 그런 구제 사역도 할 수 있고, 구제연금을 통해서 또 바나바 사역 같은 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웃과 나누는 것은 기독교 윤리의 원칙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릴리 호수와 사해 이야기 아닙니까? 갈릴리 바다는 물을 흘려보내주기 때문에 물고기가 뛰어노는 생명의 바다가 되었고, 하지만 사해는 받기만 하고 주지를 않기 때문에 결국 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은 바다, 사해가 되었다는 그런 같은 원리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양팔을 펼치는 교회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됩니다. 하지만 자꾸 움켜쥐려고만 하면 교회도 인생도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용서입니다. 용서. 사실은요, 이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요,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한다고 하는 거, 이거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 중에는요,
조건부로 말씀하신 것들이 가끔 나타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형제를 용서해야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부적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그도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기도 자체가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레스올프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용감한 장군이죠. 강직한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웨슬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결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더니 웨슬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결코 죄 짓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당신도 용서받지 못할 테니 결코 절대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무서운 충고입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서 긍휼을 바라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성경에 빚진 종의 비유가 유명한 비유가 있죠. 어떤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했습니다. 너무 엄청난 액수니까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님 앞에서 애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 임금님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탕감받은 기쁜 마음으로 이 종이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사실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이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요 돈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안 갚는다고 멱살 붙잡고 인정사정 없이 감옥에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임금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임금이 노발대발하죠. 그리고 그 동을 다시 끌어들인 다음에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느냐.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너는 긍휼을 베풀 줄 모르니 나도 너에게 긍휼을 베풀 수 없다. 결국 그 종을 옥에 넣었다는 비유 아닙니까?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이 긍휼이 행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삶 가운데 머무르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긍휼의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흐르는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긍휼의 복이 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긍휼이 여기진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긍휼이 여기는 자가 받는 복이 있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긍휼이 여기는 자는요 내적인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요 늘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 내 양심이 나를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긍휼을 베풀었는데 무슨 보복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말로 긍휼을 베풀고 행동으로 긍휼을 베풀고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면 영혼의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남에게 잔인한 사람은요
자기 영혼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불안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어요. 왜 독재자들은 잠을 자는 그 시간에도 보초들을 그렇게 세우는 것이죠? 왜 독재자들은 그렇게 지하 벙커가 많은 것입니까? 남에게 잔인하게 굴면 자기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당할까 봐. 사람의 행복이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데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그러한 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이웃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웃도 나를 긍휼히 여긴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솝 우화 중에 그 개미와 비둘기 이야기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어느 날 개미가 연못에 빠져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비둘기가 그걸 보고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떨어뜨려줘서 그 나뭇가지에 올라와서 개미는 죽지 않고 살았다. 그런데 며칠 후에 보니까 포수꾼이 비둘기가 앉아있는 걸 보고 비둘기를 잡으려고 총을 겨누고 있었는데 그걸 본 개미가 그 사냥꾼의 발을 깨물어서 총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비둘기가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 이웃에게 복을 주면, 이웃을 복되게 하면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성경에도 아마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죠. 근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죽으면 요나단은 저절로 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과 친구였는데 다윗에게 긍휼을 베풀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윗을 결정적으로 도와줘서 살게 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사울 왕과 요나단은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흘러서 다윗이 왕이 되게 되는데, 왕이 된 후에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요나단의 자손 가운데 남아있는 자가 없는가를 찾았다고 했어요. 찾아봤더니 하나 남았는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장애인,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하나 있다는 것을 다윗이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무비보셋에게 사울 왕가의 모든 유산을, 소유를 다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 무비보셋을 궁중으로 불러들여서 평생 왕이 먹는 음식으로 대우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남겼습니다. 긍휼을 베풀면 그 긍휼은 언젠가 내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 가운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긍휼을 베푸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푼 그 긍휼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내 인생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돕는 손길을 보내사 우리가 긍휼을 입도록 섭리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아무 염려할 것도 없고 아무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면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할 것이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들도 모든 인간관계를 사랑과 긍휼로 맺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모두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가 아니었으면, 주님의 긍휼이 아니었으면 저희들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도 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저희들, 형제를 향하여 인색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형제를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며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신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긍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점점 더 무정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긍휼을 통해서 빛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천국이요 애통을 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계법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베풀을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며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니라. 주 위에 욕보며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몰리세.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무정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적절한 주님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긍휼을 배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배운 긍휼 저희들이 잘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긍휼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저희들이 이 모든
어려움과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큰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저희들이 작정한 대로 주님 앞에 드릴 적에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 주님의 뜻에 맞는 곳에 적절히 쓰여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미국 독립기념일이 끼어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미국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현장 예배 재개를 위한 사전 점검 예배를 6월 28일 날 드렸습니다. 당회에서 어려운 결정을 하면서 그래 시작을 해보자 라고 결정을 했는데, 다시 한번 또 이번 주간에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점점 더 증가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 현장 예배를 재개하지 아니하고 연기하기로 다시 한번 결정했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요. 이제 다시 재개하게 될 때 또 홈페이지와 구역장을 통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가능하면 좀 더 제시하는 그런 가이드라인보다도 더 철저하게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그런 길이 될 테니까요.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 깨끗이 씻으시면서 또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 철저하게 유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1차와 2차 바나바 사역, 2차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역을 여러분께 보고 드리면요, 총 13분에게 13,000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1,000불씩 지원을 했다는 얘기고, 교내 10명, 또 교회 3분에게 전달됐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2차 바나바 사역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또 필요한 분들은 지원해 주시고 추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음 주부터 VBS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요. 시간은 우리 홈페이지에 나온 대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온라인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그 BBS 머티리얼을, 자료들을 부모님들이 받아가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이 BBS 사용할 자료를 픽업하는 날은 다음 주일입니다. 7월 12일. 그리고 시간은 12시 반에서 1시 반, 요 사이에 우리 친교실, 펠로십 홀, 캠퍼스 1에 있는 1층 그 친교실에서 픽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시간 조정이 필요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우리 제루사 신 사모님에게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나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류전남 권사님 모친 되시는 김옥순 마리아님께서 100세를 누리시고 또 6월 27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유족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면 예배 때 하려고 기다렸지만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우리 교회에 새로 부임하게 된 간사님들 먼저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음향 담당하시는 우리 루이체 간사님, 저는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사진 혹시 사진이 나오지? 루이체 간사님, 여러분 박수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집에서. 그리고 우리 영상과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우리 김영진 간사님이 또 부임을 하시게 됩니다. 저 방송실에서 지금 열심히 사역 감당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 몇 분들이 등록을 하셨는데 역시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중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효동 집사님, 박옥남 권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상현 성도님, 이희재 성도님 역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주 선교사님, 양선숙 선교사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다시 대면 예배가 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계속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며 안전하게 또 평안 가운데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고요.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긍휼의 길, 우리들도 무정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긍휼이 필요한 이 세상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